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하나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생명과 우리가 지진 자들의 육신에 대해서 신대로 살리시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퀴즈를 하나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퀴즈의 질문은 제목에 나와 있지요. 무엇이 있기에 없다고 하는가 하는데요. 두 가지 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있는 게 뭐고 또 없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없는 것부터 말하면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없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마지막은 없는 거 한 가지로 끝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고 마지막 8장 3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정죄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정죄당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없는 거예요. 있는 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가 이제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명사 또 신령한이라는 형용사가 19번 나와요. 19번.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1장부터 오늘 우리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에서 보면 무려 15번이나 성령에 대한 이야기, 신령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한 장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 설교가 반복이 많은 이유는요. 성경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부러 제가 반복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치가 이래요. 성경이. 그 가치대로 제가 서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시나? 자, 어쨌든 8장은 제가 장에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서의 성령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사역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조금 8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이 성령이 등장하는 자리가요, 의외의 이유가 있어서 등장해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들, 넘어지는 문제들, 그 넘어짐을 넘어섬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이 등장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사역을 한 3가지 정도로 본문의 순서를 따라, 흐름을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성령 사역의 첫 번째는 해방 사역이에요. 해방 사역. 본문이 강조하는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해방 사역인데요. 7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7장은 이 죄와 분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8장은 전혀 다르게 시작하죠. 8장은 이렇게 너무 밝고 담대한 어조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를 선언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나와요.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죠. 율법에서부터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혹은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죠. 너. 그런데 밑에 각주를 보시면요, 너라는 말의 각주는 어떤 사본에서는 나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는 사본도 있고,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너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너 혹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혹은 원칙에 따라서, 복음이죠. 성령의 법은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은 말 그대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지만, 이제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해방을 맛본 사람, 결국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그 해방이 된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이루신 사역들을 통하여 성령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나 분투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율법의 요구가 이제 성령의 해방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오늘을 위한 우리의 적용점을 좀 이야기해 본다면, 성령의 사람의 표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은 늘 해방일지를 쓰는 사람이다. 성령과 발맞춰 가는 사람은 해방일기, 해방일지를 써내려가는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우리 자신들을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구속을 우리는 자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배우 안성기 씨를 잘 아실 텐데, 오래전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저에게 꽂히더라고요. 부부의 삶은 어떻게 사십니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남들이 모른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긴다. 그런데 부부 싸움은 서로 칼날을 세우는데
가을날을 세우는 데서 발생하는데 내가 워낙 두리뭉실하고 솜방망이라서 적수가 못 된다. 잘 알지만 내 아내는 예민하고 섬세하고 매우 여성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애에 한 번도 자기 와이프에 대하여 와이프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 그걸 왜 샀냐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조차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중요한 교훈이 배우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배우자를 자유케 해야 되겠다. 그럼 배우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대다수는 부모가 너무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사역의 현장에 빚어지는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처음 부교육자를 할 때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수련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잘했다. 이렇게 내 존재감을 거기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 몇 명 갔냐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2배 갑니다. 이번에는 뭐 제적은 20명인데 30명 갑니다. 그러면 칭찬 한마디 듣고 내 존재가 이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학생들을 제가 막 부모님들도 만나고 집사님들 꼭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보충 수업이 있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보충 수업 기간입니다. 그러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보충 수업 잘 받아라 이러면 되는데 그 가정을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죠. 그리고 그 학생에게는 내가 막 얘기를 해요. 야단을 쳐요. 꾸중을 하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큰 힘을 못 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보충 수업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죄감을 줬던 그런 노아의 모습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련회, 교회에 그렇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단 한 자락의 걸음일터인데 거기에다 승부수를 걸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하는 저의 모습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제가 다짐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해방일지를 써내려가는, 빼곡히 써내려가는 생애가 되겠노라 또 다짐합니다. 저와 동일한 다짐을 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고사역, 성령의 사역의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사고사역인데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키워드는 생각이에요. 생각. 성령은 사고,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꾸시거나 새로운 영의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결과 때문이죠. 6절과 7절에 있듯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로 가게 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중요한 거죠.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성경의 가치에 따르면 생각에 의해 망하고 생각에 따라 생명을 누리기도 하는 자리로 이르게 된다고 못 받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자기 부인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죠? 자기 중심적 성향. 영의 생각은 자기
부인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철저한 자기중심성은 자기 파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철저한 자기 부인은 생명의 열매를 가능케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 알의 밀이 죽었다라는 말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있는 곳에 뭐가 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의 표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령의 사람을 다음 문장으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생각을 생각하라가 성령의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의 할례라는 말이 있죠. 생각의 세례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표지예요. 생각의 할례와 생각의 세례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무엘하 27장 같은 데인데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시면 그 사무엘상 27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고 하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시절에 결정적인 실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엄청난 잘못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그가 이제 블레셋 나라로 원수의 땅에 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망명을. 자, 우리로 말하면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 김정은에게 갔다가 오는 거나 똑같아요. 거기에 망명했다가 다시 남한으로 와서 대통령이 되는 자리로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블레셋,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데 그 땅의 왕 앞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그 왕 앞에 고개 숙이고 화친을 하고 그의 신하로 들어가는 일들을 자행하게 돼요. 다윗이 밧세바만 취한 걸 생각하는데요. 그런 잘못만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잘못이에요. 이게 엄청난 큰 실수인데. 자, 이런 일들이 왜 이루어졌냐 하면 27장 1절에서 그 답이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거기 가로의 답은 생각하기를,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후일에는 반드시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 잘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잘 견디고 버텼던 이제 다윗이 갑자기 생각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할례를 하지 못하죠. 생각의 세례를 못 받죠.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걸러내야 되는데 그거에 실패하죠.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는 이런 과오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생각을 생각하는 여과장치,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여과장치 가운데 걸러내서 생각을 생각하며 행동해야죠.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을 생각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성령과 생각. 들어보셨어요? 성령께서 생각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사고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하지는 않아요. 성령받아 막 이렇게 날뛰고 성령받아 무슨 방언 말하고 성령받아
금리빨 바꾸고 이러는 건 하는데 육의 생각을 성령 안에서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는 성령의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하루에도 수없이 불길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절망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하루를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몸부림치지만 다시 어느새 또 부정적인 생각은 또아리를 들고 그렇게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생각의 할례를 날마다 받으며 생각의 세례 속에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이걸. 내가 후일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에 반드시 붙들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회복,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진정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성령의 사역, 해방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사고 사역이라는 말 좀 어색하지만 생각 사역이었다면, 세 번째는 내주 사역이에요, 내주. 자, 세 번째 9절에서 11절에서 제일 강조되는 단어들은 거하시면이라는 단어에 계시면. 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심. 키워드는 거하심인데, 이 거하심은 내주거든요, 내주. 성령의 내주 사역.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실감 있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창조 사역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창조 사역이에요.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창조 사역 가운데 운행하셨죠.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 속에 성령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조금 더 확대해 가면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요, 이 세상 속에도 일하세요. 제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많은 주제인데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처음 듣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성령의 사역의 어떤 특징이 좀 달라요. 성령의 사역이요, 역사 속에 개입돼요. 문화 속에 개입되기도 해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성령의 사역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잘 봐보세요. 뭔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에요. 훨씬 더 어떤 기운이 있어요.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고 어떤 일을 처리해가는 탁월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재능이 있어요. 천부적으로 뭘 만드는 재능이 있고 천부적으로 뭐를 읽어내는 재능들을 갖고 태어난다. 그거 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이건 일반 은총의 영역에 또 성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일반 은총의 자리에서도 사회가 진보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의학적 진보. 저 같은 병은 만약에 50년 전이었으면 생명을 잃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 고쳐내거든요. 어마어마한 의학적 진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의학적인 그런 기술과 노하우는 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감사하셔야 돼요. 이 땅에 교회들이 있는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준 높은 병원들이 있고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게 된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일하심. 그래서 일반 은총의 경이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도 성령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 은총의 영역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하시는 정도. 함께, with라는 전치사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예요. 자, 세상과 함께 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안 해요. 한 가지는 없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내주하시진 않아요. 내주하시지 않는 게 뭐냐면, 내주하려고 해도 내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왜요?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령이 옆에서 일하시기는 하지만, 성령을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리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선택은 안 한다고. 그래서 정말 신자들보다도 어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신자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능력이 탁월한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진보들을 엄청나게 이루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왔다가 떠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는데,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 자기를 내어드리진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일반 은총의 성령의 일하심, 창조에서의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역사가 발전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이면에 다 성령의 창조의 사역으로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세상은. 신자의 차별점은 성령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이 사실 속에서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요동칠 존재들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점령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우리의 진정한 참 주인이 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특권은 신자들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성령, 창조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AI 시대가 오고 말할 수 없는 번영과 진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정신 세계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가치 중심에 자리매김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전 존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안에 거하는 생애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환경에 의해서 피동되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의 사람의 표지가 뭘까요? 성령의 사람의 표지.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제가 좀 같은 단어를 맞춰봤어요.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표지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소욕에 나를 철저하게 내어드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생각했던 성령의 사람과는 사뭇 달라요. 그죠? 한국교회가 말하는 성령의 사람은 강력한 힘으로 센 것을 보여주는 사람, 초능력 같은 이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신통한 예언을 한다든지, 무슨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든지, 남들이 할 수 없는 초월의 어떤 세계를 나만이 특권적으로 누렸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대단한 것들이 있는지 해서 거기에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면들이에요. 이런 면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성령이 지금 오셔서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고 할 때 내주하심이거든요. 내주하심.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이 내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제 버리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성령의 이야기들이, 사역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강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의 개념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막 사람들을 기도로 쓰러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기보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단속하고 우리 안에 옛자아를 죽이고 병든 자아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생각과 가치와 소욕을 따라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굴복시키는 삶. 그런 삶이 성령의 사람의 표지이고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들은 거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적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능력의 현상이죠. 능력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그 능력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진정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은 나의 문제, 예루살렘은 그들이 서 있었던 자리, 나의 문제를 넘어서 나를 사랑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지역 감정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영남과 호남이 하나가 되는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내면의 문제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내부의 문제고, 내부, 우리 내부의 문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땅끝까지 가요. 땅끝은 외부의 문제죠. 그래서 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면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옆을 사랑하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의 능력. 용서할 수 없고 정말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이 능력을 가지고 땅끝으로 진전해 가는 것. 저는 이렇게 능력을 사랑으로 푸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기독교 수많은 설교자들 대부분 그저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하자로 가지. 현상적인 능력만을 이야기하지. 그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 사랑은 여러분 뭡니까? 사랑은? 그래서 그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 소욕이 아니에요. 자아의 소욕이 아니에요. 우리 자아의 소욕은 사랑을 못 만들어요. 그죠? 만든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할 수 있지. 수틀리면 사랑이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대입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의 사랑은 성령의 소욕인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끌어안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나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세 가지 사역, 해방 사역, 생각과 사고 사역, 또 하나는 내주 사역을 위해서 성령은 오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마지막,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는 예상 밖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에서 갑자기 성령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시는 이유가요. 참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상 밖인데요. 고질적인 우리의 넘어짐의 문제들을 넘어섬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저의 답이에요. 자, 고질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여기 본문에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오매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육의 자, 육신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를 이런 사역 가운데 이끌지 않으면 우리 육을 따라 살다 끝나요. 정욕을 따라 살다 끝나요. 육의 생각을 따라 살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14절에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한 생애 동안 요람에서 무덤까지 두려움에 여행을 하다가 끝나요. 큰 문제를 두려워하다 그 문제 사라지면 그보다 작은 문제들, 더 작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까지도 인생의 모든 두려움 속에 살다 끝나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두려워하는 영을 또 내어쫓고 대신에 양자의 영, 자녀의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이 도입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7절인데 이런 말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세 번째 우리가 늘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세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밀려오면 영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고난이 밀려오면 예수고 뭐고 다 의미 없죠. 그래서 성령이 옆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큰 영광,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 정도는 받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표현을요.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은요, 이런 거죠. 고난이 우리의 상속자의 영광을 막을 수 없어요. 고난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자의 그 복된, 복스러운 어떤 인생의 자리를 방해할 수 없다. 고난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이 영광의 길에 고난이 하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자들이 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고난은 영광을 찬란하게 빛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 성령에 대한 어떤 수식어가 하나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가 늘 불같은 성령,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성령으로만 생각했지만 성령이 이렇게 도입되는 의도가 뭐냐 하면요, 성령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제가 붙인 단어가 온화하신 성령. 그런 찬송가도 있죠.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대목들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다가 그렇게 넘어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다 끝나지 않도록, 두려움의 여행을 하다 끝나지 않도록, 고난과 함께 살다가 자기 인생을 체념하고 그렇게 끝나는 생애로 우리가 맞춰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응원단장과 같아요. 응원단장. 늘 육신의 한계로 넘어지고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고난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어내는 우리를 오늘도 강력히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힘내라 힘 외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진정한 응원단장으로 성령님은 와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응원단장 되시는 따스하고 온화한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그분을 다시 호흡하고 그분의 품에 기대어 오늘 한날을 사시고, 어떤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성령님 안에서 헤엄쳐 나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성령의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큰 이사와 기적들을 날마다 보여줄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해방하는 사람,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억압의 영이 아니에요. 자유케 하시는 영.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는 곳에는 진정한 해방이 있어요. 해방의 길을 써내려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고가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고가 아니라 영의 사고를 통해, 영의 사고로 육의 사고들을 걸러내서, 그래서 육의 사고들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 사고를 통하여 영적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날마다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발맞춰가는, 그래서 그 따스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육신의 세력이 있다고 해도, 또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 따스한 성령님과 함께 온화한 성령님 붙잡고 승리의 길, 회복의 언덕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로 갈 수 있고, 오늘도 다시 성령님 안에 호흡하고 성령님 안에서 뛰놀고 성령님 안에서 헤엄치는 한날의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성령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남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인생의 흐름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사오니 늘 영적 사고를 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걸러내어 이 땅을 살아가는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 생각의 할례자들로, 생각을 할례받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하나님 절망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아픈 감정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예차도 온전히 내어드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조용히 받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으면 하나님 육을 따라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 두려움의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라져버릴 생애들, 고난의 맥을 못 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충만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붙들림 받은 인생들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온화한 성령님, 다시 우리의 심령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들을 훈훈하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들을 하나님 우리가 걷지만 따스한 성령님과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회복의 그 언덕을 향하여 반드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벽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늘 다른 이들을 억압하지 않고 해방시키고 해방일지를 써내려가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을 날마다 생각하고 생각의 할례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생각들, 두려움을 만드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 몰아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들을 늘 품으며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이제 우리 자신들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내어드리는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아의 욕망을 따라 걷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을 따라 살다가 육의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두려움의 종로를 타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시지 않으면 고난 앞에 맥을 못 추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그렇게 슬픈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애들이 오니 성령님 이 시간 다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육을 넘어서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승리를 예견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 그렇게 신앙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온화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훈훈한 심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리고 평안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변화의 조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